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뭔지, 그리고 왜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며 또 안 드리는 사람은 뭔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낭비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필요 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필요 없죠, 사실. 관계없으니까. 근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는데 왜 자꾸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금방 뭐 보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 그리고 또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중요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우선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하늘,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실현되는 나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예배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 하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거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 하늘 안 올라갔는데.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늘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저 보이는 것만 보니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영이니까 안 보이죠. 우리의 실체인 영이 지금 영원한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이 육신은 지금 이 지상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것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누가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축복을 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아까운데 이거 시급이 얼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회사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회사에 다니다가 또 그런 주일날 일하라 그러면 갈등 생기고, 왜 그러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한번 보라고, 이제 어떻게 되나. 야, 진짜 그때 굉장했구나. 지금 이 영원한 하늘에 사는 이것을 그대로 하는구나, 그대로 했구나, 그걸 알게 돼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영원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잠깐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1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보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생물은 각각 6날개가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멈추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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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시리시라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목사가 하늘 예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도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거 읽은 이거보다 더 자세할 수는 없어요. 요대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그대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지금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천군, 천사, 24장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숫자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시간을 자르고 공간을 잘라서 생각을 하는데요.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시간도 영원하고 공간도 영원하기 때문에 온 이 지구에서 드리는 이 예배 11시 아니라도 좋아요. 7시도 좋고 밤 7시도 좋아요. 이 주 예배를 한 장소에서 영원한 한 장소에서 또 영원한 한 시간에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거기는 영원한 하늘나라고 여기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환해 놓은 지상의 천국이요.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1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그대로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상속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이거 몇 명간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공간에서 영원한 시간에서 합작했다. 그게 지금 읽은 여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야, 이 예배 빠지면 나는 손해야. 하늘나라에서 나는 빠져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바꾸더라도 숫자를 좀 반반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무조건 드린다.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예배이기 때문에, 하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 방송인가 무슨 방송인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그래요. MC라 그러나 앵커라 그러나 사회자죠. 디스크 자키인가 하여간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이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니 하면서 딱 이래요. 저 사람 어디 사람 화성 사람이야? 이 방송 어느 방송이야? 시민 방송이야? 우리는요 영원한 내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 시간을 잘라놓고 하나님께서
일월화수목금토 해놨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수님께 배우려고 온유와 겸손을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너희는 쉽고 짐은 가벼울 거다. 그리고 오늘 시작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일주일 정해놨다 그러면 오늘은 시작이에요.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 날 회사 가는 거잖아요. 회사 가면 기독교인 아니요? 노가다 가면 기독교인 아니고 그냥 노가다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소리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월요일부터 이제 2주간의 출발이니 출발은 지금이야. 제발. 왜 일주일날 이렇게 국 따로 월부터 토까지 밥 따로. 또 주일날 우리가 교인이고 월요일부터는 아니요. 주일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회사 사람이요? 학생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사를 올리고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찬송을 드린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왜 만들었냐? 내가 이 백성을 만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는요. 예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 해야만 돼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못할까봐 그냥 쩔쩔매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하나님하고 한 주간 동안에 좀 수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귀 사탄한테 넘어갈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앞에서 결박당해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작에 그려놓으셨거든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영원한 그 시간에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꼼짝 못하게 해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과 연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고가 딱 들어지면 지금부터, 아니 월요일부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원수는 우리 앞에 오면 발을 떨어요. 결박이 돼 있거든 우리한테. 결박당한 거 어떻게 해요? 심심하면 가서 꿀밤도 주고 발로 차기도 하고 총받아도 꼼짝도 못하잖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주체는 뭐냐? 예배. 예배.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요. 여기 뭐 몇 명이 모여서 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뭐 교회 가니까 눈이 희둥거려지게 그냥 3, 4층까지가 있는데 그냥 야 예배 드리는 것 같네.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그거는요 하늘 예배에서 볼 때는 코딱지야. 먼지예요. 그거는 먼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먼지요? 아니 똑같은 먼지.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하늘 예배에 모여있기 때문에 똑같은 먼지입니다. 우리 사이즈로 볼 때는 크고 뭐 어쩌고 하지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하나 뭉쳐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소개되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기에는 해나 달에 비침이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등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글이글 하니까 해, 달 아무 존재가 없죠. 여러분이
해달그는 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기초를 하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것들과 좀 미시적인 것들과 도덕적인 것들과 버릇 같은 거, 유전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는 전혀 기억도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유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을 통하여 공유되어졌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을 한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달았다. 그 놓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놓칠 사람이 바보지. 그 우리 할 일이요, 이 예배는 엄청나다, 엄청나다, 위대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찬송하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BTS가 번쩍번쩍하고 춤출 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영광이에요. 말하자면 기분이 똑같은 거예요. 아, 저 올라가서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밑에서도 막 그 이상으로 더 막 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정도의 영광이 아니고, 그건 영광도 아니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영광에 들어갔다. 그것을 지금부터 한 주간, 아니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려요. 믿으면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나라에 살려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그 나라에 벽이 맞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된 거기에 속해 있는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 거짓말이나 하고 뻥이나 치고 잘난 척이나 하고 교만 떨고 요만한 거 있으면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는 커도 더 빼쪽하지, 뭐 키가 1m 81인데 슈트빨이 어쩌고 이거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제 외모로 막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최고냐면 인자라는 분이 있어요. 인자라는 분이,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만 거기에 딱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 영광에 미칠 수가 없어요. 다 도둑이고, 다 음란이고, 다 몹쓸 놈이야. 다 거짓말만 하고, 생각이 그렇고 마음이 그렇고 행동이 그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것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의로 하나님 찾지도 않아, 깨닫지도 않아, 아무 필요 없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굉장한데 바빠. 딴 거 깨닫기가. 하나님 찾아? 아니 오늘 뭔가 좀 벌이가 되는 걸 찾지. 인간은 그래요. 꼴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니 성경이 없다면 없는 거지 뭐.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맞아, 없어. 나 그거 해당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54절, 56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자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나로 말미암아야 돼. 내 마음, 내 삶, 내 인격 똑같아야 돼. 조금도 틀리면 안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야, 쟤 좀 빼줘. 안 돼. 나 격 떨어져. 하나님의 격에 맞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야. 내 살은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행동하는 모든 삶, 내가 품고 있는 모든 마음, 전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한마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 있으면 바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면. 가난한 사람 있으면 얼마 필요해? 50원? 100원 주죠. 이 정도로 필요해요. 겉옷 필요해? 속옷까지. 속옷 필요해? 겉옷도. 오리가? 10오리 가져. 이거. 성경보다 더 많이 가지지. 오리 더 가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전 인격이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이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한없는 흐르는 영생수가 있다. 이거는 끝이 없다. 스톱이 없어. 가다 물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 바위에서 물은 쫄쫄쫄 나오지만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가뭄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나의 피야.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는 나밖에 더 되겠냐? 넌 누구가 되겠냐? 내 살 내 피 다 먹었으니 너는 나하고 하나이. 너만 그러냐? 아니 모든 기독교인이 내가 되는 거야. 내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 생활은 뭐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만 맛있게 드리고 나가서는 내 맘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럼 빌어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 예수님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인격체지.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라 그랬냐?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그렇게 말씀하죠. 또 신약에 와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때는 그 후에가 아니고 말세 그랬어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 사람들은요, 말세가 왔어. 바른 말이 말세가 왔어요. 언제부터 왔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본래 창세전부터 나타나신이지만은 이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몸소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예요. 나타나셨을 때 그게 벌써 말세예요. 그 말세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해도요, 아닌 줄 알아요. 어딘가가 가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아요.
어딘가에 가면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우리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꽉 차버리면요. 적어도 6대 4가 되면은 4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51대 49라도 가는 거예요. 51대 49 아닌 것도 대통령 되잖아요. 0.7%인가. 그러니까 51대 49면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냥 끝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을 부어주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해놓고 5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이제 믿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다. 그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몸이 돼야 돼요. 이거예요. 그러기 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공간에서요. 천군 천사 뭐 날라다니는 거 뭐 별거 다 있어요. 거기는요. 하나님 보좌에 눈이 막 뾰족뾰족하고 이런 거 우리 상상할 수 없죠. 24장로 엄청난 숫자, 도저히 셀 수 없는 숫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 역사를 통해서 온 공간을 통해서 다 모인 사람들 생각해봐요. 능히 셀 수 없죠. 신원 입은 사람들.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거기에 맞는 인자 예수님의 몸이 되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으므로 그리고 너희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육체를 만민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니까 주여 이번에 진급하게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요. 뭘 먹을까 한번 연구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으니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 하나님 약속한 대로 좀 영 부어주세요. 누구 단 한 명도 안 빠뜨리고 다. 예? 그래도 될까 말까 안 되죠. 한 명 빠뜨리면 안 되죠. 그게 가라지라고 빠뜨리면 안 돼요. 가라지가 알고 가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다 놔두라. 너가 추수하지 말고 너가 저놈은 알고 있다. 저놈은 뭐 찌끄레기다. 뭐 이거 하지 말고 그거 내가 소관이니까 너희는 그냥 다 물 주고 존중해라. 그래서 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응답이 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은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몸으로써 이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 아니니까 나 같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전도하고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놓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를 했으면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은 막 발이 간지러워서 안 돼요. 기도한 사람은 이게 막
사람만 보면 저거 놔둘 수가 없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하는 소리 안 하겠어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게 해야 돼. 세게 해도 될까 막한데 얌전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엄청나게 세게 한번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하면 진짜 발이 나갑니다. 이게 나가면 뭐가 돼요? 지혜로 말씀을 또 주셔요, 하나님. 찬송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줘요. 그럴 때 전도하면은요, 가만 안 놔둬요. 사람들이 성경에만 가만 안 놔둔 게 아니야. 스데반도 돌 때 죽이고, 뭐 잡아다가 막 들 패고, 전부 교수형, 십자가형 다 죽였어. 숨겼어요, 숨겨.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 장소, 이 공간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나 좀 말이죠. 죽여주세요. 십자가에다. 그 미친놈이라고 병원에 보내는데 안 죽여요. 근데도 우리 죽어야 돼. 막 전도해요. 근데 누구가 날 죽여, 내가 전도하는데. 세상에 무시하면서 병신 같은 게 전도하고 옷이 아깝다 이러면서 덩치가 아깝다. 나이가 있지. 아직도 그러고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아닌데 손수건이 땀 바지에 있었네. 그래서 종이로다가 닦아야 돼. 나이가 들면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막 하는데 막 죽이는 거야. 말로 사람을 막 죽여요. 이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성질 못 죽이겠네. 내가 전도하고 천국 가라는데 나를 막 저렇게 구박을 하고 성질 못 죽이네. 그게 뭐야? 못 죽으면요 전도 못해요. 죽어야 돼. 등신이 돼야 돼. 그래서 이래야 돼요. 불의를 보고 기뻐할 수는 없지만요.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딱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들은요 그 시대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장소 이 시간에 안 죽어줘요. 안 죽여줍니다. 그러나 죽을 일은 많이 있어요.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기분 나쁜 것도 죽이고 내가 맞는데도 죽이고 경제적으로도 죽을 거 많아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너무 괜찮은 환경에서 죽는 거예요. 그거 죽을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래요? 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사도들도 했는데 나도 하지. 돌마다 쪽을 스데반도 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아, 그거 하지 말고 해주지도 않아. 너는 그냥 성질만 죽여. 네 약간 경제적인 손해만 봐. 그게 죽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이 사람들 죽은 거예요. 순교요. 그리고 다른 순교가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도 첫째 부활이에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좋은 조건에서 죽는 겁니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 성경에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도 그래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첫째 부활 선고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를 안 받으니까 매매를 못 하겠어요. 경제적인 손해를 봐서 죽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죽는 게 훨씬 쉽잖아. 그런데 안 죽어요. 더 피대 올리면서
네가 그러면 지옥 가! 이러면서 네가 그러면 지옥 가지! 맘대로 해! 그게 무슨 정도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살아서 날뛰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나 이외의 모든 내 몸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는 죽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매일 죽다가 나중에 목숨까지 죽고. 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만 보죠. 그 위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혼자 크는 게 아니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같이 크는 거예요. 같이 커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큰 애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의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예배에 충실하시고 1번 믿음에 충실하시고 2번이죠. 3번은 기도에 충실하시고 4번은 내가 죽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